복에 대한 말씀 암송기도와 암송찬양. 사무엘하 7장 29절 말씀.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자신의 가문에 복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영원히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그는 이렇게 자신 있게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도 영원히 복을 달라고까지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응답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을 다윗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일까요? 다윗이 이 기도를 했던 배경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먹은 것부터 살펴보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만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좋은 집에서 살고 하나님의 궤는 광야 시절에 모진 모래바람 등을 맞으며 낡은 천막과 같은 성막에 있었던 것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마음을 선지자 나단에게 말했고 나단은 너무 기뻐서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하시라고 다윗의 말을 지지해 줍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때부터 지금까지 집에 살지 않고 장막 생활을 해오셨는데 어느 지파들에게도 하나님을 위해 백향목으로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없었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십니다. 다윗의 이 마음을, 이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축의금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미루어 다른 사람의 형편을 헤아리는 마음이 축의급인입니다. 다윗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좋은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헤아리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축의급인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예배당이라는 건물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관리하고 돌보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물건들은 다 성물입니다. 예배와 관련된 모든 장비들, 악기들, 모든 것들이 모두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 집에는 이런 좋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들은 우리 집에 있는 것보다 좋지 않은 것이 있다면 마음 아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축의급인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내가 누리는 것과 적어도 비슷하게 드려야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을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물로 드려진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것을 내가 드린 것처럼 생각하며 계속 그것이 잘 관리되는가, 그것을 누가 함부로 하지 않는가, 내가 얼마를 들여서 가져다 놓은 것인데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 책임은 관리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리하는 책임을 지운 사람은 한둘 뿐인데 그에게 모든 전반적인 교회 관리를 맡기면서 너무 높은 수준의 관리를 요구한다면
그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짐을 지우는 혹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축의급인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걱정, 염려 같은 것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분노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근심하신다고 합니다. 세상의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더 이상 용서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져야 할 근심, 분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짐들을 다 대신 짊어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얼마든지 이를 통해 죄가 우리 안에 틈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만은 행복하셨으면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온전히 행복하시지 못합니다. 아직 구원받을 자의 수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족하시고 스스로 충만하신데 그게 무슨 말이냐 싶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족하시고 스스로 충만하시긴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때문에 슬픔, 근심, 분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으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는 긍휼과 자비와 평안과 화평과 기쁨과 희락도 여전하심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미 방향을 통해 어떻게 흘러갈지 경우의 수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자신의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을 돌아오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들을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해가 되어도 자신의 의지의 자유를 사용해서 그것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의지의 자유는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죄를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를 다스리라고 그의 의지에 호소하셨습니다. 이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인격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형편을 헤아리는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은 측은지심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이 싹트게 됩니다. 나는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축의급인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측은지심으로까지 우리의 믿음의 시선의 지경이 넓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야베스에게 약속하신 지경이 넓어지는 삶이지 땅 부자가 된다는 것이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하소서. 왜냐하면 이스라엘 시대에 이미 지계표라고 해서 자신에게 대대로 물려지는 땅은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 암송 기도 암송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임하사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